지난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느냐고 사도행전 말씀의 강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19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18장 23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18장 23절부터는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이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특세를 하기 전 몇 시간에 걸쳐서 18장 23절 이하의 23절부터 28절까지 쭉 살폈었는데, 그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아볼로, 사람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살폈었고,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전도를 이제 중심에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말씀 기간 사도행전,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쭉 추적해 보면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을 말씀한 거고요. 그 다음에 23절, 18장 23절부터 쭉 말씀이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 3차 전도 여행은 주후 53년 또는 54년 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표를 붙이는 것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을 해서 전도 여행을 한 바퀴 쭉 돌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1차 전도 여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다시 한번 또 쭉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 2차 전도 여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하는 전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9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이른 것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올라가서 18장 23절과 지금 19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이를 때는 갈라디아, 부르기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장 23절을 봅니다. 23절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렇지요.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여기서 얘기한 윗지방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를 거쳐 지금 에베소에 왔다, 이르렀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특별한 곳이었던 것을 우리가 쭉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에베소를 중심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허락지 아니하여 에베소를 중심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니아로, 지금 얘기하면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또 몇 곳을 봅니다. 16장에 가서 봅니다. 16장 6절 7절을 보도록 합니다. 16장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야니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므로 에베소 아시아 복음을 전하지 못했었어요. 그 다음에 18장 21절 가봅니다.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마치면서 에베소를 거쳐 들어갈 때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차 전도행을 마치고 들어갈 때 에베소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이 에베소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드디어 에베소에서 한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20장의 말씀을 가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내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당부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바울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이 교회를 목양을 하게 한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깊었다고 하는 것 마음에 담으면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전도를 살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18장 20 지난번에 많이 읽었었다니까요. 18장 24절 이어서 28절 말씀을 쭉 기억을 해보면 한번 보도록 하지요. 18장 24절 갑니다. 24절 보세요. 자, 조금 몇 절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에베소는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곳이고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발견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에베소에 전도를 하기 전 이미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먼저 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이 얘기하지요. 그는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아볼로가 이미 회당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공부했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아볼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들어봤더니 주의 도를 전하긴 하는데 그가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주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설명해서 그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이다. 이거는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지요? 교회사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냐라고 얘기하면 1884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항에 발을 내디디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역사적 표기를 합니다. 1884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더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한국은 중국을 통해서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이 중국을 통해서 미리 먼저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성경이 번역되어져 들어와 있었고요. 그런 같은 원리인 거예요.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 이미 다른 통로를 통해서 18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아볼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지역을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소리가 무엇이었는가? 19장 1절 2절 다시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미 18장 24절 이하에서 우리가 살폈었잖아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열심히 주의도를 가르쳤는데 그가 열심히 주의도를 가르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주의도를 더 확실히 펼쳐 설명했던 것을 우리는 18장 24절 이하에서 살폈어요. 자, 이곳에 바울이 왔어요. 거기서의 에베소 성도들을 만났어요.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질문을 주십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건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 받았느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확증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이냐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도 중요한 질문일 수 있고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성령 받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의심 없이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한 얘기냐? 로마서 8장 9절 성경이 이렇게 많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 들으세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겨주고 가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물과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기독교의 진리를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남들에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내게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내게 성령의 임함에 확신이 없으면,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까 읽은 성경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찬송을 입에 달고 살아도 내가 성령 안에 있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중요한 이 성령의 체험, 이 중요한 성령의 체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경험되어지고,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확신 속에 사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것이 성령인데, 요즘 교회가 성령의 얘기를 잘 안 해요. 목사의 책임이지요. 목사들이 그런 좀 부족함이 있어요.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고 불편해하면 설교하기를 좀 불편해하고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성령 얘기하면 요즘에는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성령 얘기하면 좀 유치한 것으로 얘기하고요, 성령 얘기하면 좀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간주를 하고요. 옛날 한국 교회는요, 성령을 강조했어요. 한국 교회가 급성장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급성장의 배경이 어디에 있었을까? 교회가, 목사님들이 어떤 목회를 했기에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배경적 이유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지난날 한국교회 급성장을 가져오기 이전에 한국교회 단순했어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하라.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전에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원로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실 때 매번 설교 제가 들어보면 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성령 받으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한 번도 빼놓으실 데가 없었어요. 옛날 목사님들의 강조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성령을 얘기하고 성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일을 강조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욕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쉬운 일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받아 성령이 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지켜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할 수 없이 어렵지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하게 하시면 새벽 예배 시간이 손꼽아 기다려지고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르고 넉넉히 새벽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성령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자, 내일 계속해서 이 얘기를 내일 이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등등의 얘기를 내일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성령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타까워요. 제자들이 하는 얘기했어요. 우리는 성령에 관하여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